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후반부, 그러니까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사건은 바로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셨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나오시면서 시장하실 때에, 그 시장하실 때에 뭐가 생각나요? 먹을 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신 것이 뭐예요? 열매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신약을 대신할 열매를 구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두고서, 그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을까? 그것은 열매를 기대할 만큼 그만큼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열매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두고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덕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말할 때에 제자들이 이걸 들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왜 저주를 했을까? 했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이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잎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잖아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떼쫓아 보내시고 그랬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한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그럼 왜 그럴까? 이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들의 일에 방해를 하는 자, 그 일을 가로막는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물건 파고 하는 것을 허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는 그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너희들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면서 그 사람들 쫓아내보냈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허점을 찾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교훈에 놀라는 거예요. 저 말씀 맞다. 이렇게 놀란다는 말은 그렇게 되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그날에 성 밖으로 이제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다시 나올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전날에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한 것을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진짜 그 다음날 당장에 뿌리채 마른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 전날까지 생생하던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돼갖고 당장에 뿌리부터 다 말랐으니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럴 일이 있습니까? 쉽게 누가 죽이고자 하지 않고 큰 원인이 없는 날,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믿으라. 자, 이 제자들만 아니라 이 그룹들, 그러니까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산을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 말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리고 받은 줄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네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누구든지 하지.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에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요. 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리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말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나 같잖아요. 그래 이 말을 종합해서 볼 때에 뭐가 되어집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 위에 있는 말이에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가 돼. 어떤 의미에서는 연합.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와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 그대로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그 전날 말한 대로 그대로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란다이다. 열매를 못 먹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으라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 그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 그래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는 것은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합이 안 되어져요. 하나가 안 되어지잖아. 신뢰를 해야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그 하나가 연합이 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갈 때에 그대로 되리래. 그러니까 전혀 신뢰가 있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는 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겠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거. 너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든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든지 간에 받은 줄로 믿어라.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있다고 하면은 네가 기도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금식했다, 절야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실컷 기도하고 의심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다르게 풀이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뭐예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것이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면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새 계명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바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죠.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70번씩 7번일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에서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죠. 형제에 대해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형성해야 돼. 이 관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아니하고 내 죄는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도 내가
백다나리온 빚졌다. 그래 이것을 탕감을 받았어요. 아니 백다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졌다. 이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동료 중에 백다나리온을 내한테 빚졌어요. 그런데 나는 용서를 하지 못하고 목을 조였다. 야, 돈 내놔라. 안 갚으니까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을 때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을 내가 평생에도 다 갚을 수 없는 돈을 내가 탕감 받아놓고 내 형제, 내 동료 백다나리온 빚진 것은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갚아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니네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백다나리온 빚진 사람을 못하느냐는 것이죠. 용서를 못하느냐는 것이죠. 탕감 못해주느냐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지 않고 오히려 악을 품고 어떻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수의 칼날을 마음에 품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바라느냐.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진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악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철회하고 금식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어떤 악을 품고서 보복의 복수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형성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그게 그 하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복수할 것은 내가 마음에 꼭 품고 있다가 복수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응답받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 그런 연합 하나가 되는 거. 보복의 칼날을 품고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도할 때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려고 할 때에 내 자신을, 내 마음을 확 열고 어디 감춘 것 없이 확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악을 품고서 기도해갖고는 그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27절부터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화요일 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무화과나무 사건이 이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 그 사건이 이제 보고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닐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지난날에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물을 때에 무슨 권위냐 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저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왜 모를까? 알고자 하지도 아니한다. 욕심에 가로막혔어. 자기들의 욕심에 가로막혀. 욕심에 가로막혀서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 의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대답해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로 붙었냐 하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얘기하면 나도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욕심이 있으면은 여기에 가로막혀가 영적인 것이 안 보입니다. 내가 육을 원할 때에 영적인 것이 안 보인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육적인 것을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확실하게 알면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확실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마음도 없어요. 단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뭐예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사가 교인들을 무서우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목사가 교인들 무서우면 말씀 못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해요. 내가 분명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저들은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욕망, 그 욕심, 그거 채우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사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만들고 요한으로 하나님 회개의 세례를 전폐하니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욕심이 이루는 게 더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저들은 어떻게 알아요? 저들의 눈이 감기워져 있어요. 저들이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영적인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사람이 무섭게 보여져요. 왜 이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무섭게 보여지면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해도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 뿐이에요.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1절부터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붙으라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 붙으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 저들은 몰라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래서 저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내 근위가 무슨 근위로 어디로부터 왔는 근인지 무슨 근인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을 지내면서 그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을 어찌할까?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하구나.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 이들에게서 아무런 어떤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깨닫느냐. 예수님은 이때의 그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더욱더 마음에 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어뜸이 되어지고 그런 것을 바라고 산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들여서라도 화목, 연합, 이걸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함이 되어져서 오직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근위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불러서 사명 준 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며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외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